성령께서 귀하게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지만 성령이 일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 분이신데, 우리 안에 왕으로 오신 분인데,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데, 어떤 분은 그 성령이 그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합니다. 모든 일을 함께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과는 성령이 계시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잠히 계시기만 하고, 그를 통하여 그 어떤 일도 행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일하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일하지 않으시고, 이거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들어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일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들어 쓰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이 안 돼요. 세상에서는 돈 많이 벌 수도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고 즐겁게 살 수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은 안 되고 영적 생활은 안 됩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겨야 신앙생활이 되잖아요. 육적인 쾌락과 정욕과 안목을 이겨야 되는데 그게 내 힘으로 못 이기잖아요.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이길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성령이 일하지 않고 가만 계시면 세상의 안목과 정욕을 무슨 힘으로, 누구의 힘으로 이겨요? 돈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요? 소유욕을 어떻게 내려놔요? 명예와 권력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 말. 세상에 밀려오는 그 탐심과 쾌락의 유혹들을 무엇으로 물리치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안 되지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일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 받고 성령에 따라서 성령이 일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일하는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죄를 범하는데 사람에게 대한 어떤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면 사심이 없대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한 자가 어떻게 성령에게 쓰임 받겠어요? 성령이 그 죄를 용서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들어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귀하게 어떻게 사용하겠어요? 어떻게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을 더럽히고 상대방을 욕하고 비난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을, 그 사람을 모독하는 것이고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과 행동에서 성령을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성령이 하신 일을 부인하거나, 이것들이 다 성령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걸 성령을 무시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을 부정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아니라고 말하면,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면 무시하는 것이 되잖아요. 거부하는 것이 되잖아요. 거역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그 사람과 무슨 일을 하겠어요?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 성령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신다. 성령이 무슨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성령이 무슨 그런 일을 하느냐 하고 말한다면 성령이 그를 통해서 무슨 귀신을 쫓겠어요? 성령이 그를 통해서 무슨 병을 치료하겠어요? 성령이 그를 통해서 무슨 새 일을 행하겠어요? 거역하고 무시하는 자들하고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무시하는 자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죄도 사함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성령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좀 더 잘 아셔야 돼요. 성령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을 내가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어떻게 대우해 드리고 예우해 드려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셔요. 동등한 분이셔요. 그분이 삼위 중에 가장 낮은 분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분인데 무인격자로 대우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성령이 우리를 사용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우해 드려야 돼. 최고의 인격으로 존중하고 예우할 때 성령이 우리를 또한 그렇게 존중해 드리고 예우하고 높여주고 우리를 사용합니다. 성령은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지정의를 가지신 분인데 지혜의 영이다 그랬어요. 성령은 얼마나 지혜로우냐? 전지하십니다. 모르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다 아시는 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고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다 알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의 모든 섭리를 다 알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 사소한 거에서부터 큰 것까지,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나는 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또 내 미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미련한 것이 많고 어리석은 것이 많고 모르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지하신 분에게, 모든 걸 알고 계신 성령님께 물어야지요. 여쭈어야지요. 상담해야지요. 의논해야지요. 내 인생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나의 왕으로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나의 왕과 의논해야지요. 나의 왕에게 물어야지요. 나의 왕에게 도움을 청해야지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요. 그렇게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의논하고 여쭙고 사소한 것 하나라도 성령님을 그렇게 예우해 드릴 때 성령님은 내 인생에 관여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묻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성령님도 가만 계십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어른들에게 뭘 묻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무슨 말할 때 그걸 받아들이고 듣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뭔 말을 하면 꼰대짓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때는 이 말 나오면 벌써 귀를 닫아버리고 젊은이들이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젊은이들이 알아야 돼. 요즘 MZ세대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나이가 들면 어른들은 눈이 열려요. 경륜의 눈이 열려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젊었을 때 보지 못한 것을 볼 눈이 열려요. 왜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나오고 보니까 아, 그때 내가 그렇게 산 것이 실수였구나. 그때는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눈이 열리고 깨달아지잖아요. 경륜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교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나 똑똑하다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게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어른들의 말을 꼰대짓 하는 것이다. 안 들어요. 안 들어. 그게 좀 이 시대의 큰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부모의 훈계를 잘 들으라고, 부모의 가르침을 잘 들으라고, 무시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잘 들으라고 말합니다. 왜? 부모는 자녀들이 살아온 과정을 다 살아오고 나이가 들어서 그만큼 연륜이라는 것이 생기고 경륜이라는 게 생기고 눈이 열려서 조언해 줄 수 있는 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부모도 자식에게 조언할 지혜가 있고 나이가 많은 어른도 젊은이들에게 조언할 지혜가 있는데 하물며 전지하신 성령님은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내 인생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무엇을 해야 될지 다 알고 계시는데 답을 알고 계시고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신 그분인데 그분에게 내가 묻지 않으면 어찌하겠어요. 그분에게 물을 때 그분이 조언해 주고 그분이 말씀해 주고 그분이 답을 해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은, 우리 성령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느냐, 자신에게 늘 사소한 것이라도 묻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예, 묻는다는 말은 그만큼 자신을 인정한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하고 어른으로 인정하고 부모로 인정하고 스승으로 인정하면 무슨 일이 있을 때 뭐예요? 상담을 청하잖아요. 도움을 청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묻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이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한다면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을 때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받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내 인생 앞은 모르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다 아신 분이라고 인정한다면 그분께 물어야지. 그분의 지혜를 구해야지요. 그럴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과 사울 다 주님이 택한 왕이고 왕이 될 때 성령이 임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울 왕은 얼마 가지 못해서 성령님께 버림받고 다윗은 계속 쓰임받는 왕이 되었어요. 차이가 뭐냐? 다윗은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께 물었어요. 성령 하나님께 물었어요. 전쟁에 갈 때 나갈 때도 묻고 가고, 예, 무슨 일을 할 때도 묻고 하고 항상 성령 하나님께 물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성령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에서 열까지 다 묻고 하니까 대답해 준 대로 말씀해 준 대로 순종하니까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고 인생의 승리자로 계속 쓰임받는 것이고, 사울 왕은 처음에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왕이 되고 성령의 뜻에 따랐지만 왕이 된 다음부터는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뜻을 무시하고 묻지도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더 이상 그와 함께할 이유가 없어지고 그를 통해서 일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데, 인격을 가진 성령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를 존중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묻지 않으면 말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사역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들은 항상 성령님과 대화가 되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에게 늘 묻고 사는 사람. 내가 사소한 것까지 성령 하나님께 자주 묻는다는 말은 그만큼 성령님과 관계가 좋단 말이잖아요. 마음이 열려졌단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마음이 열려져 있으면 가서 물어요. 상담할 때 누구에게 해요?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에게 상담해요. 조언을 구하잖아요. 성령님께 자주 묻는단 말은 내가 성령님과 그만큼 열려져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내가 성령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 전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성령님과 막혔단 말이에요. 성령님과 관계가 그만큼 안 좋다 이 말. 닫혀있기 때문에, 마음의 문이 성령님과 닫혀있기 때문에 물을 생각도 안 나고 묻고 싶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말씀하지 않죠. 왜? 묻지 않으니까. 내 인생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상담을 하고 상담자로 오신 분이 성령님이죠. 위로자로 오신 분이, 돕는 자로 오신 분이, 왕으로 오신 분이 성령님이니까 그분에게 도움을 청할 때 그분이 다 알려주시잖아요. 지혜를 주시잖아요.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앞길을 열어주시잖아요. 돌자를 붙여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묻지 않으면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 늘 묻는 자가 되세요. 성령께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물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가 시작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에서 열까지 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듯이, 옆에 마음 맞는 사람과 늘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성령 하나님과 자꾸 이야기하고 지내세요. 그럴 때 우리 성령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예, 여러분을 통해 일하십니다. 회사에 다닌 사람이 사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회사 일을 하면 올해부터 있겠어요? 빨리 나가야 되겠어요? 빨리 나가야지. 그저 회사는 사장이 계획하는 바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은 나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왕으로 오신 그분의 명령,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을 무시하고 종인 내가 마음대로 살면 성령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일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누구다?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성령님이니까 주인 되신 그분께 자꾸 물어야 돼요. 사소한 것까지 물어야 돼.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이 귀하게 쓰십니다. 작은 일에 쓰시는 분이 큰 일에도 써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작은 일, 큰 일 다 물을 때 답을 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님은 감정을 가지시면 지정의를 가졌다 했잖아요. 감정이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감정, 우리보다 더 깨끗한 감정, 병들지 않고 상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는 깨끗하고 순결한 온전한 감정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때로는 울기도 하시고 웃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고 근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내 안에 오셨는데 내가 근심하면 함께 근심하고, 내가 속상하면 함께 속상하고, 내가 아프면 함께 아프고, 예, 내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을 하면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성령이 근심하죠. 에베소서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면 성령은 항상 근심 가운데 있어요. 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고 성령이 근심하죠. 세상 유혹에 따라 흘러갈 때 세상 유혹에 넘어지면 안 되는데 하고 성령이 근심하시죠. 가슴에 분을 품고 살면 안 되는데 하고 성령이 근심하죠. 남을 미워하면 안 되는데 하고 성령이 근심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얼굴을 보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인지 나오잖아요. 사람이 그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을, 마음을 대충은 알잖아요.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얼굴 빛에서 선한 광채가 나느냐 아니면 뭔가 반대 광채가 나오는, 빛이 나오느냐 보이잖아요. 왜 그래요? 사람이 몸이 아프면 얼굴이 인상이 써지잖아요. 근심이 오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마음에 고민이 있으면 얼굴빛이 벌써 딱 달라지잖아요. 근데 마음이 평안하면 얼굴도 평안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얼굴에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왜 평안이 없을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저 얼굴에는 평안의 빛이 없고 늘 근심 걱정과 얼굴에 선한 빛이 없고
누가 보면 꼭 도둑놈같이 생겼다고 말할 정도로 그런 얼굴형이 빛이 나올까 하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면 자동으로 우리 얼굴도 그렇게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평안하면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평안해지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늘 나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아파하면 내 얼굴이 평안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예수 진짜 제대로 믿으면 얼굴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얼굴이 평안한 얼굴이 돼야지, 얼굴이 인상이 더 악해지는 인상으로 변하면 안 됩니다. 그 성령을 평안하게 하세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얼굴이 평안해지고 환한 얼굴로 바뀝니다. 부모는 자녀 때문에 근심하죠. 자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거나 세상 유혹에 빠지고 또 잘못된 길에 빠지고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그러면 자식 때문에 근심합니다. 부모는 자식들 때문에 근심해요. 자녀들 아는가? 시온이 아는가? 부모가 자식들 때문에 근심하는 걸 알아? 몰라 알아? 왜 근심하겠어요? 부모는 왜 자녀들 때문에 근심하겠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엄마가 아이를 보고 근심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근심해요. 공부를 안 하면 걱정이 되잖아요. 그 근심이에요. 밥을 안 먹으면 자기가 안 먹, 엄마가 안 먹는 거 아니고 아이가 안 먹는데도 근심이 돼요. 아이가 아프면 자기가 아픈 것도 아닌데 내가 아픈 것처럼 근심이 돼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근심하는 거예요. 잘못됐을 때, 다른 길로 갔을 때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셨는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 근심하고, 내가 성령의 말씀을 어기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유혹에 빠지고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 질투하고 세상 거 욕심 부릴 때마다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 근심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근심이 없이 평안해야 내 얼굴도 평안한 얼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성령이 근심하지 않는 얼굴, 평안한 얼굴,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죠. 새 일을 행하시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에서가 이제 장성에서 결혼을 하는데 이방 여인들하고 자꾸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근심해요?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저런 여인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데, 저 민족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데 한 것 때문에 근심한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근심해요. 걱정한다 이 말이에요. 염려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바로 그래요. 여러분의 작은 거 하나에도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너가 거기 가면 안 되잖아. 그런 거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 그런 계획 세우면 안 되잖아. 그런 사람과 손잡고 일하면 안 되잖아 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기에 장애가 되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왕이잖아요. 근데 왕처럼 내가 예배를 못 드린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왕으로 모시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행동을 그렇게 못한다는 거잖아요. 왕 앞에서 우리가 행동을 얼마나 조심합니까?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또 대통령과 함께 초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참석하는 분들은 기본이 2시간 전에 참석하는 거 알죠? 2시간 전에 와서 준비하고 딱 앉아야지. 대통령 오기 전 2시간 전에 무조건 와야 된대요. 대통령, 한 나라의 대통령도 만나려면 2시간 전에 가야 되는데,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내 안에 왕으로 모시고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마음대로 들락날락해요? 마음대로 막 돌아다녀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늦게 와요? 사실 그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리는 하나하나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래 참 나는 너만 보면 행복해 하고 평안한 모습이 되고, 야 나는 너의 모습을 보면 좀 걱정이 돼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여러분 작은 거 하나에서 근심시키지 마세요. 우리 성령님을 근심케 하면 안 됩니다. 절대 크게 쓰임받기가 곤란합니다. 귀하게 쓰임받으려면 성령 하나님을 작은 일에서부터 근심시키지 말고 함께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의지는 대단합니다. 우리의 의지하고는 달라요. 지정의를 가진 인격이기 때문에 그분의 의지는 우리가 변개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강한 의지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의지는 너무 약해요. 작심삼일이잖아요.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다 잘하고 계십니까? 성경 오독하리라 하신 분들 오독합니까? 십독하시란 분 십독합니까? 하루에 10시간 기도하리라 작정하신 분들 10시간 합니까? 하다 보면 이게 안 되잖아요. 내가 공부를 하루에 10시간 하리라, 내가 무엇은 먹지 않으리라, 시간 계획을 짰는데도, 시간표를 짰는데도 안 되죠.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방학을 하면 방학 계획표를 짜라 내라고 선생님이 숙제를 항상 줍니다. 요즘은 그런 게 있나 없나 모르겠어요. 방학 그 하루일 계획표, 하루 계획표. 그러면 동그랗게 원을 그려서 24시간을 나눈 다음에 아침 6시에 일어나서 30분 운동하고 세수하고 밥 먹고 그다음에 공부 1시간 하고 오전에는 뭐하고, 계획은 거창하게 짜는데 방학하면 한 번도 지킨 적이 없고 6시에 일어난다고 했다가 10시에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우리 의지가 사실 그러잖아요. 계획은 막 거창한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니까 강하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분께 도움을 청해야 돼요.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면 성령님은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막 귀찮게 하고 도움을 청하고 이것도 도와주세요 저것도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야야 귀찮다 하는 게 아니라, 귀찮게 하면 할수록, 도와달라고 하면 할수록,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성령이 더 도와주시고 더 힘을 주시고 더 함께 하신 분이에요. 참 신기합니다. 우리는 귀찮게 하고 맨날 찾아와서 뭐라고 했고 구하고 달라 찾고 그러면 제발 그만하라 그러는데 성령님은 안 그러신다니까요. 성령님은 안 그러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고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은 것을 싫어하십니다. 우리 혼자 하려고 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성령님은 도와달라고 하는 걸 좋아하셔요. 자신을 의지할수록 도와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손을 내밀 때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도와달라고 할 때 얼마나 기분 좋아요. 기쁨으로 도와줄 수 있잖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달라 그러면 너무 기쁘게 도와주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성령이 쓰는 사람은 성령님께 늘 도움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꾸 조르세요. 자꾸 가서 이야기하세요. 늘 대화하세요. 나는 성령님 없이는 못 삽니다.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령님 없이는 이것도 안 됩니다. 이것도 못하니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하고
역사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성령을 인격적으로 대하면 성령님도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 줍니다. 내가 성령을 무시하면 성령도 나를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부대접하지 말고 최대한 예우해 드리세요. 내가 성령을 최대한 높여드리고 존중해 드리세요. 그리고 그분을 최대한 의지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최대한으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앞에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빌립 집사가 집사로 선택받았는데 성령께서 집사에게 말합니다. 야, 너 광야로 나가라. 광야로 나가라. 아니 무더운 더위에 무슨 광야로 나갑니까? 차도 없는 그때 그 먼 광야로 그 더위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에디오피아 네시 간다게를 만나게 되죠. 그 나라의 국고를 맡고 있는 네시 이를 만나자. 관리인 네시 간다게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잖아요. 그가 성경을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기회를 제공하잖아요. 베드로에게 성령이 말하잖아요. 그가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야, 고넬료에게 가라.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이방인과는 대화하지 않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그를 감고 나니까 순종해서 고넬료 집에 갔을 때 그의 친구와 그의 친척들이 다 모여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잖아요. 이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성령은 일하십니다. 내가 성령을 예우해 드린 만큼 성령은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내가 성령을 존중한 만큼 성령님은 나를 통해 일하신다. 감정을 가지신 분, 지혜를 가지신 분, 의지를 가지신 분, 내가 그분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능력 대단하니까 내 능력 충만하니까 그가 아닙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을 인정한 만큼 성령도 일하시고 내가 성령의 능력을 제한한 만큼 성령도 일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성령에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그만큼 인정하고 높이는 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우리 제일 좋은 교회가 성령의 큰 도구가 되어서 열방에 귀하게 쓰임받는 멋진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를 지도해 주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힘이 없으니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주님이 쓰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마음껏 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크게 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제한 없이 사용하는 제일 좋은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